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7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507장이에요.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거둬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이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3서의 말씀을 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 3서의 그 말씀들은 개인적 서신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 가이오를 포함해서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중 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주일에 주신 5절 말씀은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언급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듯이 당시 그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은 회람을 했습니다. 회람. 이 편지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지만 아마 그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돌려보는 회람하는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봐요. 특히 가이오가 한 일에 관하여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가이오가 했던 일은 사역이었어요. 사역. 교회 성도들로서 감당했던 사역.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닌 주의 일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사역을 볼 때에 가이오는 그 교회의 그냥 평신도가 아닌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가 했던 사역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역이 요구됐습니다. 그가 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낯선 신도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제 7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를 가리고 이를 따지지 않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이제 듣고 있죠. 이 낯선 신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혹은 나선 전도 사역이죠.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 관해서 요한이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그들의 전도 사역이 특히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 전문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소개할 때에 전도자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유대인 집단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거든요.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디아스포라였어요.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죠. 그렇죠? 예, 매도 맞고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선교 대상이 이방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당시 그 요한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는 낯선 신도들은 전도자들이었고 이 전도자들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느냐. 그 바울의 예를 들어본다고 해도 아니면 전도를 이렇게 하나?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니 전도자들은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근데 여하간 전도자였지만 이방인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지를 않았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별한 그런 전도 사역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 그 추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오가 이런 그 전도 낯선 신도들 그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나 봐요. 그 자기 교회에 방문했을 때 혹은 자기 지역에 방문했을 때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잘 보살펴 주었던 것 같아요.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이런 그 가이오와 같은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행의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너무 위험스러워서 쉽게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당시 상황은 이걸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길의 위험, 여행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길잡이, 길앞잡이. 내가 어느 곳에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따라갔어요. 길 안내자가. 그리고 소개서를 반드시 지참을했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갔습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험스러웠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거처를 제공받는 거였어요. 거처만 제공받겠습니까? 머무는 동안에 숙식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는 방 하나 내주고 다른 거 제공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야말로 숙식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근데 아시듯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던 그런 그 당시의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세분화된 방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같이 지냈어요.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개의 방과 나눠진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었지,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넓은 공간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낯선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정도면 사실 아무나 초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만한 바탕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낯선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땐 그만한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하간 중요한 건 낯선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잘 대접해 주었다는 거죠. 아시듯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담당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있었지만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 아니면 전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목회를 한 거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특세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냥 자칫 그냥 두었다가는 이단 집단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교도의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각 지역마다 디아스포라가 세워져 있고, 디아스포라가 세워져 있으면 회당이 반드시 세워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유대교로부터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순회 설교자와 또 전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자집으로 영접을 해서 떠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미덕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하게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면 이거 해야 돼. 이거 반드시 이걸 갖추고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이오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그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그 말씀을 현대교회에 적용한다면 현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상황과 현대교회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전도자들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적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전도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죠.
전에는 전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복음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입장 변화는요,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요구하고 있죠. 즉 바깥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한 사역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회 사역에 자그마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변화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변화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여전히 전도자들을 돕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겠어요? 후원해 주는 거죠. 과거와 같았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내 집으로 초대를 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봤어요. 외국인 선교사님. 이천교회가 한참 건축 중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그 이천교회로 파송을 나온 건지 아니면 이천 지역으로 파송을 나온 선교사인지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이천교회 방문하셔가지고 낮 설교도 하시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도 숙식 제공해 줘야 되냐, 떠날 때까지.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드린데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이제 파송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역의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달라지겠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 그냥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꼭 맨입으로 되는 일입니까? 자비량 선교사는 혹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바깥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전도자들에게 물질적 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후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역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일은 그 일에 내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주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셔서 그렇다고 내가 땅끝까지 갈 겁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겁니까? 간접적으로 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도자들의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는 일, 그건 바로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 나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사람 한 분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분 누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다를 거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이오와 같이 진리에 협력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전도자들을 위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하게도 스티적을 위해서 2교회나 건축을 해서 세웠고 또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죠.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과 섬김이 아마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저들 가운데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이 일어설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진리에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